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모세의 인도로 드디어 종살이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오는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백성이 예배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렙산을 향해서 가는데 그 중간에 지금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 민수기에 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길만 갈 테니까 거기에 있는 양식이라든지 또 물,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손대지 않을 테니까 길만 좀 내달라. 그런데 이들은 원래 이 모압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 그 같은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그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그 후초를 통해서 난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열등감과 그리고 또 자기의 경제력에 손상을 입을까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막 홍해도 갈랐지만 우리들이 사는 곳은 못 막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교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싸울 수 있는 군인을 모아서 이제 모압 아말렉 족속과 싸워라. 그리고 내일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서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 싸우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이렇게 들고 기도할 때는요, 놀랍게도 아말렉 군이 열세에 막 처하는 겁니다. 근데 힘이 이제 다해가지고 지팡이가 내려오니까 아말렉들이 다시 이스라엘 막 공격하는 형태로 막 바뀌어지면서 전세가 위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던 바로 그 아론과 훌, 바로 모세 형이죠. 그리고 또 훌은 또 미리암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모세를 돕자. 그래가지고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손을 양쪽에서 잡아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하니까 해가 지도록 떨어지지 않게 하니까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1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이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모든 싸움의 패턴을 완전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말렉과 지금 구조적으로 군대들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창병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군대가 자기 각기 맡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싸움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모든 상황들을 다 기록하고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실질적으로 나오는 싸움이 있고 영적으로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 두 가지가 지금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지금 그 싸움에서 향해서 이기게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말렉 배후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인 악한 세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섭리를 막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물리치니까 실제적인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 10장에도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거든요.
뜻을 정해서 세일회 동안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성경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응답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하사의 군이 21일 동안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이제 바하사의 군인과 딱 대치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 비로소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움으로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군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우리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승리로 주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호숫가를 건너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 밤에 풍랑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맨 처음에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거세지면서 결국에는요 자기들이 죽을 위기까지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막 갑자기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람아 어떻게 해요? 잠잠해라. 풍랑은 그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영적인 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랑과 이 파도는 뭐예요? 이게 그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께서 가는 것을 막고 넘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영적인 싸움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을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뭘 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여기 보니까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모든 주변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생각을 자꾸만 던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 미움의 생각, 그리고 실패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시기의 생각, 분노의 생각, 또 우리가 살인, 간음, 도둑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오게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돈나, 톰 크루즈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레리 킹이라는 유명한 그 아나운서 있잖아요. 안경 쓰고 그다음에 멜빵을 하는 분이 마돈나에게 당신의 자녀들은 TV를 봅니까 했더니 마돈나가 난 TV를 못 보게 한다고. 톰 크루즈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TV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 허무 맹랑한 것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마돈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모든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서 그것을 물리쳐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목사님이 상담하는데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왜 중간에 그만두었느냐 가만히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남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인생 잘 살더구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되는데 마음에 그 생각을 자기가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생각이 딱 뿌리를 내리고 진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예배도 드려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신앙이 주저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에.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에 보니까 3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도 해방시키고 이렇게 왕이 돼야지 예수님 죽는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뭘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저렇게 내가 팔아버리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뭔가 하시겠지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그런 생각은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3장 말씀 보니까 마귀가 들어가요. 이제 27절 13장 27절에 읽어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렇죠?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예. 왜요? 생각을 내가 품게 되면은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아예 붙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에서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귀가 생각을 잠깐만 뿌리잖아요. 창세기도 보면 그 에덴 동산에 와서 맨 처음에 마귀가 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고 먼저 생각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하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에는 자기가 에덴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또 다스리고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자기가 뭔가 불행해지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은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안 좋은 것 같은.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자기 스스로 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뭘 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준 거거든요.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원당교회 있을 때 어떤 여자분이 이제 그 지역장님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참 이런 일이 있나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조폭한테 붙잡힌 거야. 이분이 얼굴이 막 이뻐. 그리고 아주 뭐 집안도 괜찮은데 보니까 조폭이 어떻게 이 여자를 갖다 납치해가지고요. 결혼 안 하면 다 죽인다고. 아마 유명한 조폭인가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랑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살면서 자기 인생이 불행하고 이 자기 사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꼼짝달싹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결국에 이제 와서 같이 상담도 하고 이러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부인인데 남편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자기를 망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원수를 갚을래야 죽을래는 죽이 용기도 없고 또 힘이 없고 어떻게 그냥 일단 결혼식을 올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랑을 안 해. 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너랑 나랑 결혼해라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느냐? 사랑의 대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파고드는 거예요? 마귀도 파고드는데 마귀도 우리를 억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를 조종하게 되고 결국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청산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생각에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해 주셨다. 우리가 구약을 보시죠. 구약. 쉽게 가지고 올드 테스타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도 뭐 다른 모든 세계도 비슷한 형태가 있죠. 죄를 지으면 자기를 대신해서 누굴 잡아요? 양과 소를 잡죠. 그래가지고 그 양과 소에 안수합니다. 그때 내 죄가 그 소에게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뿌릴 때 그때 그 피를 보고 이 사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계신 성소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 제사가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런데 맹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이번에 소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이번에 뭐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그러면서 양도 그전에는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어차피 저 소는 죽을 거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돈 좀 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또 제사장은 또 기도해 주고. 이게 제사가 완전히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도 사람이 지은 거기 때문에 이 성소도 점점 낡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준비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모든 구약의 제사를 새롭게 하실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양과 소를 잡는데 이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인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성전이 수십 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져? 근데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 성전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새롭게 모든 이 구약의 제도를 철폐하시고 완성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참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참된 성소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모든 인류를 향한 죄가 청산해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여인의 몸에서 뭐 처녀의 몸에서 오늘 애 낳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낳고,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그런데 또 어디 날 건지 미가가 예언한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다의 홀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수많은 말씀들이 이미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리고 또 말라기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떤 수학자가 확률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지구상의 동전을 에레베스만큼 다 쌓아놓고 그 가운데 꽉 찬 가운데 하나 고르는 것만큼도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우리가
그 1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장 21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라. 소송이 뭐예요? 케이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해봐라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들이 한번 소송해봐라. 재판해봐라. 공정하게. 우상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상이냐. 그런데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보여보라는 거예요. 우상이 신이라는 게 증거를 보여라. 세상 모든 종교가 진짜 참된 것인지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또 이전 일이 그러한 것도 알게 하라. 이전에 그 어떤 예언이 이루어진 게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증거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분 그럽니다. 우리가 꼭 뭐 교회 다녀야 되냐? 예수 믿어야 되냐? 그러면 다른 모든 종교에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뭡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주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창조주를 만나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길인데 그분이 어떻게 올지 어디에 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언한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게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세례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한 번에 이루어 주셨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을 위한 죽으심이고 그 피가 뿌려질 때 내 죄가 사함받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소송하던 나를 뒤에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한번 12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장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냐,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뒤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뭐 구원받았어 하면서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참수하던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참수하던 자, 영어 표현을 보면 accusal, 고소한다는 거예요. 왜 고소합니까? 하나님 죄 보니까 어제 무슨 죄 졌대요? 죄요, 인간 아닙니다. 하는 짓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면 뭐 뒤에 가면은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저런 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한번 시험에 들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마 또 욥처럼 욥한테 그 고소하던 마귀처럼 아마 하나님 버리고 떠나갈 거요. 계속해서 참수하던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거짓말하고. 근데 쫓겨난 거예요.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완전히 이루셨는데 그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어요. 근데요, 또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 바로가 자기의 재앙을 통해서 막 그냥 하나님이 치시니까 막 나일강이 물이 변하여 편하고 메뚜기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자기도 알아. 근데 보내려고 하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 가지 마. 그리고 애들은 놓고 가. 그리고 네 소유 이거 양과 소는 놓고 가라. 장정들은 가지 마라. 그러면서 자꾸만 타협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또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 동안에 주네. 다시 들여다가 노예로 쓰면 내가 또 잘 되겠지. 그렇게 욕심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참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전쟁은 이겼어요. 근데 아직 마귀가 영원한 무적행에 들어갈 때가 남았기 때문에 그 때 남을 때까지 하는 일이 뭐예요? 믿는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우리가 11절 이긴 자들의 증언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영어판에 보면요, 엔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엔드라는 것은 이 이긴 일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그들이 피할 길은 뭡니까? 아들이 죽는 걸 피할 길은 자기 집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은 그 집에 도둑놈이 있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애들이 있건 누구든 애굽인이든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몸이 아픈데 또 우리 엄마가 옛날에 몸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신다. 똑같은 병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해 주셨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시나요? 이걸 믿지 못하게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이 사실은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믿습니다라고 뭐예요?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들이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테스타몬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인을 잡아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범인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들의 고백을 들어야 되잖아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나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입증이 안 돼. 자기가 했다고 고백하고 사인을 해야만이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뭐예요?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채찍도 맞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고침 받았구나. 나 고침 받았네. 하나님 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근데 설교 말씀 잘 듣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떡하지? 아유 아프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저항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손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말렉이 진멸되는 거야? 의심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산들로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민중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도 우리가 다 듣고 싶은 게 뭐예요? 어렸을 때 딱 보면서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이 입술의 고백을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도 뭐 안 하신 분들 해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냥 결혼할 때 저 사람이 나 사랑할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나 사랑해요? 에이, 뭘 또 물어봐. 사랑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무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사랑의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주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일본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증이 실려졌는데 20년 전에 내가 10살이 좀 넘어서 했다. 모리타 요시츠쿠라는 그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다가 계속되는 두통 때문에 이제 정신을 잃어서 병원에 갔는데, 당시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병원 여러 곳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최종적으로 머리에 종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악성 종양이었고, 그리고 뇌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는 암의 위치가 너무 깊숙한 곳에, 특별히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자라나기 때문에 수술과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이 모리타, 이 요시츠쿠라는 이 아이가 죽음의 절망감을 안고 시골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종압이 커지고 뇌압이 막 상승되니까 참을 수 없고 구토가 막 이어지고, 신경까지 마비되니까 온몸이 팔다리가 마비되고, 그리고 시력이 이제 그 장애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고 안면도 마비되고, 그리고 신경이 점점 죽어가자 나중에 잠을 자고 싶어도 마비 증상 때문에 눈꺼풀이 감기지 않아서 가족들은 눈을 감기는데 까만 테이프로 스카치 그 위에 테이프를 붙여줘야만이 겨우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누나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집회하는데 일본어로 막 설교하시잖아요. 그 테이프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회 때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다고 하면서 이분도 장로교에 다녔었는데 이제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TV나 뭐 음악 소리를 들으면 막 구토가 일어나는데, 희한하게 그 설교를 듣는데 한 번도 구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24시간 계속 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추마탐이 없으니라. 믿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으면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걸 통해서 나도 이 죽음 앞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자기가 있는 건 죽음밖에 없는데 이렇게 치료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자기 그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몸의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리타의 눈은 나을 것이다. 모리타의 눈은 나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도 나는 나아지고 있어. 난 점점 좋아지고 있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아지고 있어. 나는 좋아지고 있어. 내 눈 떼어졌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정말 나아지고 있어. 내 눈은 떼어질 거야. 내 눈 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음날요 보니까 눈이 정말 눈꺼풀이 자기가 껌뻑껌뻑 울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껌뻑껌뻑 한번 해보세요. 껌뻑껌뻑.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껌뻑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 드리는 건 내가 눈꺼풀을 껌뻑껌뻑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줌 쌌습니까? 방귀 꼈어요? 제가 어떤 수술가니까요, 방구를 아직 못 꼈대. 수술했는데 방구를 껴야만이 이게 그 소장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수술했거든요. 근데 방구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구를 끼고 진짜 우리가요
오줌 싸고 똥 싸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평범한 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 눈 좀 꺼풀거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 나 눈동자가, 눈꺼풀이 하나님 이렇게 깜빡이고 또 내가 정상으로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떼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해서 이제는 자기의 팔, 자기의 다리 모든 부분들에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팔이 낫고 다리가 움직이고 그리고 온 몸뚱아리가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6개월 만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그 이후에는 자기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목회라고 있는데 일본의 그 순복음 시카이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야, 이분이 큰 병이니까 하나님 해주셨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큰 거나 작거나 똑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똑같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이러한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뭡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알아야 돼요. 예.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가야 되는지 들어와야 되는지 밤낮도 구별할 줄 알고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실체를 알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런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소원적 낫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주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 가다 보면은 군대로 따지면 2등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로 육군 해군으로 가는 분도 있지만 전경으로 가는 분도 있고 우리가 경찰로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경찰분 중에서 이제 아주 신입이라고 할 수 있죠. 군대로 따지면 2등병, 1병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교통정리하고 딱지 떼요. 보면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차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왜요? 제복을 입혀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라고 해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권세가 우리는 없습니까? 다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초신자니까 안 돼. 너는 어리니까 안 돼. 너는 모고니까 안 돼. 해가지고 할 수 없다. 주저앉게 만드는 게 어떻게 해요?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듣고 읽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원리를 여호수아에게 잊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삶 가운데 잊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담대하게 고백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안에 주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의지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가 또 40일 기도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든지 십자가 여러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놀라운 역사가 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